나를 찾아와라. 내가 목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시편 67편 1절로 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니키 크루즈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지금 86살입니다. 노인이신데 아직까지도 세계를 돌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1938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가정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삐뚤어져 나가죠. 이제 안 좋은 친구들 사귀게 되고 비행 청소년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둠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영적으로 상당히 미혹된 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니키에게 넌 악마의 자식이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심적으로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뉴욕의 브루클린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깽단 마우스라는 깽단에 들어가요. 근데 이 깽단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어둠의 어떤 그 세력들과 절친할 뿐만 아니라 적응을 너무 잘해갑니다. 그래서 그 깽단을 접수를 해버려요. 두목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허리춤에다가 칼을 차고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강도 짓을 하고 그다음에 탈취하고 그리고 마약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과 살인 청부 혐의를 항상 받아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1958년에 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이분이 상당히 담대해요. 은혜 받은 게 얼마나 컸던지 이 깽단들을 상대로 전도를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가 이제 니키랑도 마주친 거예요. 니키가 이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우리 조직원들 그리고 나에게 다신 나타나지 마라. 한 번만 더 복음이니 뭐니 증거하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날에는 너 이 칼 보이지? 이걸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 니키에게 당신이 그 칼로 나를 1000번을 찔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니키가 놀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언어를 처음 듣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이분이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씨앗이 안에 이렇게 자리 잡는데 그러다가 그 지역에 대형 집회가 열려요. 그 집회 가운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회개를 해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리춤에 찬 칼을 이 단상에 올려놔요. 자기는 이제 폭력과 모든 깽단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돼요. 이분이 책을 써요. Run Baby Run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이분이 이렇게 변화된 모든 삶의 궤적의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깽단의 사역자라는 책도 쓰는데 이제 자기가 변화되고 사역하는 모든 간증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그리고 감옥에 복역하고 있는 그 죄수들에게 이분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삶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삶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 어떤 과거를 구해주신 예수님을 자기 과거를 관증해 가면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히 받은 한 사람 윌커슨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니키가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수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끔 인도하고 역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청소년 사역에 특화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분도 그냥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그 교포 1.5세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본인은 이 기독교 신앙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 모든 서름이 폭발하고 깽단에 들어갑니다. 이 니키처럼 깽단에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있었겠죠. 은혜를 받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같은 시절을 겪고 있는 비행 청소년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회, 수련회를 열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 애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애들도 있지만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믿음이 없고 뭔가 이렇게 탈선한 아이들도 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이 수련회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언제고 저 외진 곳,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꼭 이렇게 그 담배를 핀답니다. 이분이 약간 험상궂어요. 얼굴이, 등치도 큽니다. 이분이 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럼 애들이, 어른이 오니까 담배를 막 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탈선한 애들도 어른을 보면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딱 가서 왜 담배를 끄냐? 담배 피지. 그러면서 자기 바지 주면서 담배를 꺼낸대요. 이게 자기가 피는 담배가 아니고 이런 애들 접대용 담배인 겁니다. 담배를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불을 붙여줍니다. 얘네들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어른이 와서 이 담배를 끄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담배를 피라 하고 불을 붙여줘요. 그리고 자신도 니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다. 자신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친해집니다. 이 수련회가 3박 4일인데 담배가 땡기면 이런 데서 피지 말고 나를 찾아와라. 내가 목사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제 유유히 가요. 그러면 이제 집회가 시작되니까 이 애들도 집회에 동참할 거 아니에요. 이 사회자가 목사를 소개하는데 자기에게 담배를 물려주고 불을 피워준 그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목사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과 목사도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과 목사는 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목사님이 사석에서 거리감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에게 담배를 물리고 또 불을 붙여주고 뭐 이런 관계를 가지니까 이 애들이 어떤 거리감 없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뒤집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요. 막 뒹굴면서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신의 제자들이 또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그 사람이 은혜가 그 사람 안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시편 67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67편은 별명이 많아요. 축복의 시편 또는 선교를 위한 시편, 또 민족들을 위한 시편, 이렇게 별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해하시고 은혜를 주길 원해하시고 평강을 주길 원해하신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은 제사장으로부터 선포가 됩니다. 그 제사장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이 이스라엘 안에만 고여 있는가? 이스라엘만 이 은혜를 받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은혜가, 평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계 만방으로, 여러 민족에게로, 모든 땅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시편이 담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그럼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창작해서 만들어낸 구절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구절을 축약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원형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등장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 구약의 축도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구절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것을 누리고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은 결국 세계 만방으로 여러 땅으로 여러 민족에게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 내용이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갖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명예도 좀 얻고 이왕이면 오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을 복의 개념으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렇죠.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분들을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네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을 얻었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어떤 방법도 어떠한 수단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권력자도 수단도 방법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가 여러분 가깝게 좁혀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렇게 막고 있는 죄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우리 복 받은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복을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사이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 이 조석 간에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산다, 그 말을 설교자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빛 우리에게 비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 또 그의 얼굴에서 발하는 빛,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표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우리 가운데 비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죠. 그런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도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졌다는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을 때 다시 한번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주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평강을 누리시나요? 없던 걱정, 근심 생기죠.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 막 이런 증오, 분노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기록된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문제로 보였던 것이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주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나의 것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나의 자력으로만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그래서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과 또 불평만이 그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일을 했죠.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장본인입니다. 그 입으로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자기가 자부하면서 말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한 원동력이 뭐냐?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 쯤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다시 좁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를, 신령한 에너지를 그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아마존 선교를 준비합니다. 아마존은 문명이 없죠. 없다기보다는 문명 세계에 비하면 많이 약하죠. 그리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다짐을 해요. 결단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는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또 중국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뿌리를 박으리라.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곳에 아주 어떤 선교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비행 시간만 36시간이라고 그래요. 아마존까지. 그래서 어렵게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3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가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죽겠어요. 저 한국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언어도, 그다음에 이질적인 문화, 그다음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모든 환경들. 여러분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자연에서 오는 막막함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이분을 주눅들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가장 힘든 게 벌레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벌레. 그러니까 아마존은요, 우리는 여름에 이 모기만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이 시간대별로 벌레가 온대요. 독거미, 말벌, 그다음에 물리면 너무나 가려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가려운 벌레들이, 가렵게 하는 벌레들이 물면 이 원주민들이 레몬을 이렇게 뿌린대요. 이렇게 긁은 다음에 이 물집을 터뜨리고 레몬을 뿌리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근데 이걸로도 성이 안 차갖고 잠이 안 오니까 가려워서 레몬 뿌린 자리에 맨솔에담을 가져다 발랐대요. 그러니까 살이 막 불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려워서 못 자는 것보다 살이 불타는 느낌을 가져도 잠들 수 있는 환경이 좋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고 힘든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한국 돌아가고 싶고,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한계에 부딪혔지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고 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복음성가인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가사를 담은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가 확 떠오르더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울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 사람이 존 파이퍼, 미국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이십니다. 복음주의 진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부분을 예전에 들은 부분이 있대요. 이분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가서 그들을 무작정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그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참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다. 그 복음성가로 감동이 되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감동이 되니까 이 두 말씀이 막 10년 가운데서 약동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막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의 한계를 봤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다. 변해요. 내 한계로는 안 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변하고, 웃음기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생활 방식이 변하고, 이가 원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기똥차게 아는 사람들이 그 전도의 대상인 원주민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저의 기쁨의 원천이 뭘까? 저가 저렇게 아주 죽상을 피고 있다가 이렇게 변한 원인이 뭘까? 궁금한 거죠, 여러분. 말은 안 통해도. 그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예배가 세워졌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포부가 있어요. 많은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좌절됩니다. 어느 순간에 꺾입니다. 어느 순간에 막힌다 이 말이죠. 이게 내 힘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려요. 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 변함은 그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부부간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닮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지나가는데 남매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듣죠. 저도 우리 집사람과 어디를 가면 남매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닮으니까 그래요. 가까우니까. 우리 아들도, 우리 둘째 아들이 저랑 제일 상극인데, 근데 또 지 말을 하는 건 좋아해요. 아빠 내 말 했네요. 막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저는 안 닮은 것 같아요. 제 성격은 많이 닮았어요. 제가 지우고 싶은 성격들을 얘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과거를 보게 되니까 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 제 3자들이 볼 때는 정말 똑같다는 거예요. 뒷모습이나 그다음에 눈동자 돌리는 모습까지, 앞모습이나 걷는 모습까지, 이렇게 고개 들고 약간 어색해하는 표정으로 사람 보는 그 모습까지 정말 닮았다고 제 3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가까워지면 닮는구나. 여러분, 가까워지면 닮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을 닮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닮는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주의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세기 아프리카, 19세기 중엽의 아프리카는 정말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열악한 땅이었어요. 어둠의 대륙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프리카 지도, 구획이 딱딱 정해져 있죠. 그런 지도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아프리카를 들어가서 이 아프리카 탐험을 해서 그 땅을 잘 이렇게 살펴보지 못한 겁니다. 그 아프리카 땅의 지도가 상당히 허술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사람, 죽는 사람이 허다했고, 근데 그 시기에 한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이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이는 탐험가예요.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 선교사예요. 그 탐험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빅토리아 폭포도 이 사람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 여왕 이름 빅토리아를 따서 빅토리아 폭포라고 명명한 겁니다. 탐험을 해가면서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 그 소식들이 유럽 전역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미국에까지 전달이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소식이 딱 끊겨버렸어요. 미지의 땅에 들어가서 잠시 잠깐은 활동할 수 있으나 역시 아프리카가 허락을 안 했구나, 죽었나 보다, 이렇게 리빙스톤이 죽었다 소문이 유럽 전역에 퍼진 겁니다. 미국에까지. 근데 미국의 한 신문사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특종 냄새. 리빙스톤을 취재해야겠다. 이건 죽었어도 특종이고, 살아있는 리빙스톤을 만나면 얼마나 큰 특종이냐. 그래서 이 젊은 기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미국의 스탠이라는 젊은 기자가 이 아프리카로 넘어가요. 이 사람 모험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70명의 같이 대동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개월에 걸쳐서 라이언 일병 찾듯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미지의 땅이고 어둠의 대륙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이런 그 풍토병에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스탠리 자신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어요. 그러다가 수개월 만에 탄자니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지지라는 마을에 가서 분명히 백인인데 흑인화된 백인을 발견한 거예요. 얼굴이 새까만데 여러분 백인과 흑인은 다르잖아요. 저도 얼굴이 새까만 편인데 제가 아프리카 가나를 다녀왔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들의 까만 그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까만 거지. 하여튼 아프리카에서 흑화가 됐는데 근데 백인인 거예요. 근데 병색이 가득한 채로 빼짝 말라갖고 눈빛에는 힘이 있고 아주 부드러운 눈빛을 가졌는데 이 백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리가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리빙스턴 박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고 이 박사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스탠리가 이 입장에선 특종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개월 동안 리빙스톤의 삶을 밀착 취재를 합니다. 여기서 한 건 잡으면 이 미국 가서 완전히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을 의료 기술로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 다 담습니다. 그때마다 울컥울컥한 경우도 있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빙스톤은 분명히 스탠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스탠리에게 당신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권유를 안 합니다. 이 강요는 더더욱 안 했고, 그리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리빙스톤이 1973년에 사망을 합니다. 스탠리가 이 리빙스턴을 사망하고 나서 바로 예수를 믿었을까요? 마음이 먹먹해지고 막 감동을 받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의 씨앗만 이 심령 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스탠리라는 사람이 1890년에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보여줬던 그 선한 열매들이 이에게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숱한 세월이 지났지만 어떤 결정적인 계기, 하나님의 때에 이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에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이렇게 마련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교회가 배려를 해줘서 이 가나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7명, 저 합쳐서 8명이 팀을 꾸려서 가나를 다녀왔는데요. 그 김은숙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 제가 아는 가나는 제가 이렇게 챗 GPT 이런 데 알아보니까 80%가 예수를 믿고 75% 정도, 좀 줄어서 75%이 정도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나라로 알고 갔어요. 근데 김은숙 사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옛날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50%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 50%도 안 되게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빈틈을 이슬람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 세력이 너무나 막강해져서 부통령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에 그 이슬람 믿는 그 신앙인이 나와서 아슬아슬하게 이번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슬람화 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나가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번영 신학이 가나에 번창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아주 무병장수하고 모든 것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얻는다. 이게 번영신학의 핵심이잖아요. 이 번영신학이 가나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요, 모태신앙인이 문제래요. 뭐가 문제냐? 모태신앙인은 십자가를 바라본답니다.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걸음은 뒤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삶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모든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모태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삶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마다 집회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집회 관련된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는데 제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란 게 한 흑인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옷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금목걸이를 진짜 커요. 쇠사슬이 아니고 금사슬로 된 목걸이를 이렇게 주렁주렁 메고 성경을 들고 이렇게 포스터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금목걸이 부럽지? 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번영신학에 완전히 쩌든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를 좀 가나를 다녀오고 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제가 가나를 갈 때 비행기를 3번을 타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가나 쿠마시까지 한 24시간이 걸립니다. 경유하는 시간 합치면. 그래서 24시간 만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첫 번째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 집회 장소를 갔는데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는 발전했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게 무대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민가고 앞에는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몇몇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이렇게 좀 다치는 거예요.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런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또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찬양은 우리의 찬양과 달라요. 이분들은 이 스피커를 맥스로 틀어놓습니다. 막 고막이 찢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래야 흥이 나나 봐요. 막 고막이 막 찢어져 나갈 것 같고 힘든데 막 춤을 추면서 우리의 리듬, 우리의 박자, 우리의 멜로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풍의 멜로디, 박자, 리듬으로 계속 무한 반복. 끝이 없어요. 우린 찬송가 4절하고 많이 하면 한 번 더 하고 2절 더 하든가 그러고 끝내는데 똑같은 곡을 계속 합니다. 계속 1시간 반이고 2시간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감동되면 앞으로 나와요. 막 춤을 춰요. 춤도 어떤 약속된 율동이 아니에요. 앞에서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또 쫓아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저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가 빨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기가 확 빨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이 끝나면 나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기가 빨리고 막 하나님 어떡하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담대함이 없습니다. 물론 준비는 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 이들은 이제 가나 치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영어와 치어 섞인 찬양을 계속 하니까 저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소리죠. 하나님 주신 생각인데, 수재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누구 같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맞아.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경배하고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거야. 이것이 이들의 문화야.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다쳤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쭉 살펴보는데 이 단상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아프리카 성도님들이 있고 이 좌측에는 함께 이제 협력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저쪽에서 한 분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존 아페지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부목사님이에요. 윌리엄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상당히 겸손하십니다. 이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흑색 피부에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은 추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반사되어 하나님 앞에 막 영광으로 돌려지는 모습이 제가 막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 그 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찬양이, 그 무한 반복의 찬양이 막 다르게 보이면서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막 그분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어차피 저는 치어고 영어니까 그 섞여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제 나름대로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들이 우리와 피부색은 다르고 민족은 다르고 우리와 많은 것이 다르지만 이들만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 문이 확 열리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설교를 나름대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 10년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복과 평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휘몰아치는, 우리를 지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다. 그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은혜이니, 은혜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고 주의 평강을 날마다 만끽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